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와 배후에서 조종하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마귀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지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 언급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에 성경대로만 믿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아마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붉은 색깔을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논란 없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후 크고 흰 보좌 위에 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인데 빌라도도 가론유다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다스리고 그 후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1년 미국의 롭 벨 목사는 자신의 책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에서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등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약병에 독약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해골 표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친절이고 사랑입니까? 그것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같은 생각일 뿐이며 지옥은 없으니 죄 지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펼쳐진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일생했던 생각, 말,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책이 있습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모든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 남편의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녀도 모르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일생 동안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대조해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고 악행이 선행을 능가하면 멸망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 얼마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청난 중형을 받았죠. 그가 잘한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알고 나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도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결코 세상 사람보다 죄 많이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살게 마련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여전히 질성을 가진 사람이고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혈기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거짓의 충동이나 유혹이 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넘기면 큰일입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번 경고 전단을 투하해서 피난 가라고 했죠.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됐으니까 공갈친다. 30만 명이나 죽이는 포탄이 어디 있어? 피난 갈까 망설이던 사람도 두고 보지 뭐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 피난 가서 살았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